이 시간 저를 따라해 보십니다. 삶이 예배되게 하라. 한 번 더 합니다. 삶이 예배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란, 제가 예배학에 관한 책들을 많이 보면서 예배에 정리된, 예배에 관해서 정의된 내용만 봐도 적어도 10에서 한 12 정도를 제가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을 좀 이렇게 결국은 한 줄 정도로 줄여야 되니까, 안 그러면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 예배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인격적인 응답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인격적인 응답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저는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예배학적으로도 건강한 데피니션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라고 하면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시간과 그런 순서, 리터지라고 하는 예배의 예식, 이것을 먼저 떠올리곤 하는데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그 시간도 물론 귀한 예배죠. 분명 귀한 거예요. 예배가 맞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예배가 아니겠어요? 너무나 귀한 예배죠. 그런데요, 성경은 예배를 그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게 정의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단순히 드리는 그 시간, 1시간 또는 2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시간의 일부, 내 소유의 일부만 떼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 내 전 존전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라고 한다면 얼마의 시간이 과연 필요할까? 다른 이야기로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그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과연 어느 정도의 시간을 내어드려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가 될까? 우리는 보통 주일 오전에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죠. 그리고 대략 예배 시간을 따져보면 1시간 10분에서 1시간 2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의 삶의 드림이 매주 70분 또는 80분 이거면 충분할까? 여러분, 우리 교회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만 해도 공적인 예배가 주일 1부, 2부, 3부 예배까지 있으니까 한 예배를 3시간씩, 4시간씩 또는 8시간씩 그렇게 드릴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처럼 공적 예배는 그렇다고 쳐도 내가 개인적으로 삶을 통해서 드리는 일상의 예배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삶이 곧 예배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을 평가할까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요? 또 우리가 하는 말 자체로 우리를 평가할까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그 삶이 어떻게 살아내어지나 그 삶을 보고 평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우리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보고 싶어하는 크리스천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삶으로, 실제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 보고 싶은 거예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그 작은 예수를 여러분과 저를 통해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교리, 아무리 훌륭한 아름다운 말을 전파한다고 해도요, 그게 실제의 삶과 잘 연결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가치를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예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신뢰를 잃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지금 한국에서는 이 통계상 보면 가톨릭이나 다른 심지어 불교보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이 신뢰가 더 아래잖아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팩트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나 기독교의 가치가 허술해서 그런 영적인 논리나 말씀 자체가 그들의 경전보다 못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 위대한 복음의 진리가 온전히 여러분과 저와 같은 크리스천들의 실제 삶에서 실천되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임팩트를, 영향을 주지 못하고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일주일에 한 번 다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1시간이 됐든 2-3시간이 됐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그 예배의 시간도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남겨진 166시간, 일주일에 165시간, 그 시간을 실제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그래서 즉 삶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도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신앙과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고 실제적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빛과 소금의 역할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삶이 예배가 되고 또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삶이 예배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living sacrifice,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1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뭐라고 했어요? 예배다. 이게 예배라고요. 여기에 보시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요, 너희 몸을 living sacrifice, 산 제물로 드려야 돼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몸만을 드리는 게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몸을 바친다라는 건 내 몸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내 마음, 내 생각, 내 인격,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의 모든 삶까지, 그야말로 내 전 존재를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몸, 곧 너희 자신 전부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성전에는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들이 있었잖아요. 제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제물들은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이 짐승 자체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 때문에 그 제물이 끌려온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요, 그 상황에서 소나 양에다가 안수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죄 지은 사람의 모든 죄가 이 소나 양에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나 양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인간의 죄를 자기가 덮어 쓰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 순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는, 양은요, 원래는 자기가 죄 짓지 않았는데 어떤 소는 10계명에 6계명, 6살, 살인죄를 덮어 쓰는 거예요. 7간, 간음죄를 덮어 쓰는 것입니다. 어떤 양은요, 8도, 도둑질을 덮어 쓰는 거예요. 9거, 거짓말을 덮어 쓰는 것입니다. 10탐, 탐심한 것에 대한 죄를 이 죄 없는 양이 덮어 쓰는 거예요. 전이가 된 것입니다. 그 소와 양은요, 갑자기 죄를 입은 그런 짐승이 된 거예요. 그런 재물이 된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성전에서 어떻게 돼요? 가차없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가차없이. 변명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양 같은 경우는 소리도 못 내요. 소리도 제대로 못 낸 채로 그 어린 양이 제단 그 뿔에 단단히 박혀가지고 묶여가지고요, 옴짝달싹 못한 상태로 버닝, 완전히 태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죄 없으신, 흠 없으신 그 예수님께 다 이 죄들이 전이가 되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덮어 쓰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되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모든 제사의 그 요구를 단번에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셔서 지금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제 안에 더 이상 죽은 재물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재물이 되셔서 부활의 주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더 이상 죽은 재물이 아니라 리빙 세크리파이스, 산 재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산 재물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향기로운 제물로, 즉 제사, 그 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리게 되면 그 순간에 성경은 그것을 바른 예배다,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얘기한다면 그게 영적인 예배야 라고 말을 하면서 또 이 원어적인 개념을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께 올려드릴 합당한 예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는 주일에 한두 시간, 수요 예배 때 1시간, 그 정도 드리는 것만을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주일 예배, 주일 성수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예전으로 더 거슬러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야말로 목숨 걸고 지킨 신앙의 유산이 주일 성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목숨 걸고 이 유산을 지키고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아주 중요한 핵심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는 주일에만 얼굴을 빼꼼히 보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 예배도 물론 드려야 되지만 나머지 165시간, 166시간을 삶의 현장에서, 다시 말해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가정에서, 모든 그 일터와 세상에서 내 삶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그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고, 그 사람을 바로 합당한 예배자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의 그 모습, 상황. 여러분, 하나님의 콜링, 그 부르심은요, 가만 보면, 성경을 보면 주일 예배와 같은 그런 공동체적인 예배 현장보다는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현장 가운데서 God's calling,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처음으로. 그게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그물을 내렸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풀이 죽어가지고 호숫가에 나와가지고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찢어진 그물을 깁던 이 베드로에게 그 순간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데요? 베드로가 평상시에 일하던 장소입니다. 주로 거기에서 자기의 삶의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곳 아니겠어요? 어쩌면 가장 많은 시간을 냈던 곳이 바로 그 호숫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시간이 아니라 삶의 시간으로도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요.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나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도소이다 하니,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죄인된 우리가, 죄인된 인간이 보이는 가장 솔직한 표현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는 이집트의 왕자에서 한순간에 양치기로 전락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모세를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가시떨기 나무 그 상황에서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모세의 평범한 일상 아니었습니까? 양을 치던 상황이에요. 그 삶의 현장이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요. 그때도 모세의 반응이 어땠나요?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3장 1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십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모세의 겸손한 모습이 아닙니다. 겸손해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내용을 잘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조금 더 실감나게 얘기하면 그냥 시큰둥한 반응이에요. 자기는 안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사 기드온 역시 미디안 사람들 몰래 그 눈을 피해가지고요, 포도주 틀에서 그렇게 밀을 타작하고 있었잖아요. 몰래.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밀을 까던, 타작을 하던 그 현장입니다. 이 밥을 먹기 위해서 만들어야 될 그 일상이에요. 그 시간, 그 현장에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일터죠. 즉 직장이나 학교, 집, 길거리, 내가 드라이빙할 때 또는 기타 등등 여러분 삶의 현장에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성경 속 인물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한결같지 않나요? 하나님의 방문에 대해서 너무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분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모두가 다 불편해했다라는 사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직장에, 가정에, 회식 모임에, 대화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해, 그동안 너를 너무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혹시라도 내 일상에 왜 찾아오셨냐고, 이렇게 찾아오시면 곤란하다고. 그러니까 이러지 마시고 다음 주일에 교회에서 뵙자고. 여러분, 그렇게 응답하면서 당황스러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주님은 내 인생에 너무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데, 주님께서 내 인생에 관심을 갖고 개입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게 하려고 치시면 회사 문제, 비즈니스 문제는 좀 곤란하다고,
내 자녀의 학업은 내가 알아서 하고, 그리고 취업 문제나 결혼 문제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집 사는 문제, 차 사는 문제, 내 노후, 내가 놀고 다니는 모든 이 여행길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아달라고. 혹시라도 이제껏 그런 마음으로 살아온 것은 아닌지. 여러분, 삶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운 예배 드림은 물론 주일 이 귀한 예배 때에도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주일 예배 후에 이 예배 현장을 떠나가지고 우리의 일상의 그 시간, 그 일상의 삶의 장소에서도, 현장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일상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겸손히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든 일상의 시간에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그 주님께 신실하게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고, 또 세상의 사람들에게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비춰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삶이 예배되는 크리스천이 되려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을 보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을 받으래요?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라.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내가 외적으로 변하고, 내가 좀 더 아름다워지고 좀 더 멋있어지고, 또는 말을 잘하고, 또는 지식적으로만 내가 가득하게 채우고,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변화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be transformed라는 단어를 썼어요. changed 정도가 아니라 transformation이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이것은 우리의 내면 전체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될 변화,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본질적인 합당한 변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두 가지 특별한 행함이 필요한데요, 2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이 행함을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대는 어그러진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삐뚤어졌어요. 깨어졌습니다. 훼손된 가치관과 훼손된 삶의 스타일이 바로 이 세대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나는 크리스천이야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대를 따르는 인생이 된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트랜스포메이션, 진정한 차원의 변화는 내 안에, 내 삶에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선포는요,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근데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을 본받겠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세상을 모방하고 따르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 했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산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 고백이 모든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과 저의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요,
나는 다시 산 자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옛 자에 대해서, 옛 그 거짓된 습관들에 대해서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으면 다시 사는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일평생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그리스도인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종종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옛 자의 모습, 그 옛 죄성이 자동으로 쉽게 해결된다라고 믿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옛 자, 그 죄성이 내 안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도록, 이 세대에 물들도록 우리를 자꾸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볼까요? 그는 전쟁에 능한 장수였고요, 패배를 모르던 정말 역전의 용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용맹함이 남달라서 모두가 벌벌 떨던 그 엄청난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를 거머쥐었던 인물입니다. 다윗은요, 사울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을 때도요, 광야에서 몇 주 동안, 아니 몇 년 동안 도망다니며 줄이며 고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쌈, 바로 그 시편을 무수히 쏟아냈던 인물입니다. 무너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광야에서 더 믿음으로 강력해졌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엄청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런 다윗이 언제 무너졌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서 평생 씻기 어려운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윗도 쓰러졌다고요. 모세는 어떤가요?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그야말로 온유함의 대명사였어요. 그런 그가 언제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쏟아냅니까? 신광야 가데스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뜯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자 그때 그만 화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통해서 바로 지팡이를 들어 내리칩니다. 화를 쏟으면서 내리치죠. 결국 모세는 어떻게 돼요?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다 해서 겨우겨우 광야를 빠져나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이 일 하나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누구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안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이 육신의 소욕, 옛 자아라는 이 문제가 꿈틀댈 때가 있어요.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러할 때 이런 옛 자아, 욕망, 정욕들, 이 옛 습관들, 죄된 자아상들을 바르게 다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다시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혹여나 아직 깨어지지 않은, 깨트리지 못한 옛 자아, 옛 성품, 그런 어떤 버려야 될 아픔이라든가 심지어 상처라든가 누구를 미워하다 못해 증오하는 증오심이나 또는 명예욕, 권력욕, 무욕, 야망, 탐심 같은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 이 시간 다 내어놓고 그러한 옛 것들을 주님 깨트려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고 참된 크리스천 삶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인생으로 여러분과 제가 새롭게 아름답게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도 보시면 두 번째로 우리가 행해야 될 변화의 모습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별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내가 아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여 입증하다,
검증하다, 확인하다, 분별하다, 이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막연히 하나님의 생각이겠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날 향한 생각과 계획은 무엇일까? 마치 보석을 찾아내듯 우리가 그것을 깊이 있게 찾아내기 위해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순종도 하고 결단도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도 우리 차원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온 힘을 기울여서 겸손히 그분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김서택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집에 보면 요셉에 관한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11곡식단이 서서 절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늘의 해, 하늘의 달과 11별이 절하는 것을 꿈으로 받았어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당시에 어린 이 요셉이. 여러분, 하지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는요, 무엇인가 곡식과 관계되는 일로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요셉의 입장으로 보면 이 형제들을 돕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하늘의 별보다 더 귀한, 더 반짝반짝 빛나는 존귀한 자로 이 요셉이 될 거라는 사실을 그가 어느 정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요셉은요, 아무리 절망적인 현실이 찾아오더라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거기에다가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과 그 죄 가운데 결코 넘어가지 않고요,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하는 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 수준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열정으로 부지런히 하되 끝까지 인내하며 이 영적 훈련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등불을 끄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지각이 계속해서 샤프하게 되고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하는 수준이 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7년 흉년에 많은 사람,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게 되고 결국 나중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되는 일에 이 요셉이 큰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요,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고 기도했고 삶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인내함으로 감옥에서조차 끝까지 견디며 그 어려움을 몇 년 동안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요셉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예배, 합당한 예배는 주일에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니죠.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 예배 너무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 걸고 주일 성수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삶의 현장에서, 다시 말해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모든 현장과 일상에서 내 삶 전체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그것이 주님께 진정한 영광이 되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본질적으로 받으러 오는 시간이 아니라 드리러 오기 위한 시간입니다.
영어로 보면 예배는 worship이에요. 앞쪽에 worth, 가치라는 뜻과 ship, 드리다, 두다, 놓다라고 하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든 물질이든 젊음이든 건강이든 내 호흡 하나까지도 그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바치는 것,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worship, 예배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으로 최상으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금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받지 못하는 것 같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내어주셨어요. Living sacrifice, 산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주셨고 천국의 소망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을 지금까지 채워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있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도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복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참된 예배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새롭게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일상의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사랑으로 미움을 극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참된 예배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